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로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신약성경 155면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의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르치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아멘. 인간 발달 연구에 있어서 세계 3대 석학이라고 하는 윌리엄 데이먼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얘기만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시달리고 있고 근심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고 절망하게 되는가? 그 모든 원인은 목적에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사는가? 그렇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는가? 제가 언젠가 한번 우리 교인이 부부간에 아주 사이가 좋지 않아가지고 제 사무실에 와서 서로 비난하면서 부부싸움 하는 걸 보았습니다.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아주 그 나쁜 점만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았어요. 한참 구경하다가 끝도 날 것 같지 않아서 그만합시다. 이제 그만하고 나 딱 하나만 물어볼 테니까 대답하세요. 이러려면 왜 결혼을 했어? 그렇게 물었습니다. 했더니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왜 결혼했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큰 소리로 한마디 합니다. 그걸 몰라? 애가 생겨서 했지. 그 말에 부인이 꼼짝 못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목적 없이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결혼 왜 했습니까? 내가 오늘 산다면 왜 사는 겁니까? 무엇을 위해 사는가? 궁극적 목적을 물어야 합니다. 그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 속에 지혜도 있습니다. 제가 신학 유학 때 공부하면서 폴 틸리히의 책을 좀 몇 권 특별히 읽을 때가 있었습니다. 폴 틸리히의 그 유명한 신학적 명제가 있습니다. 항상 그의 글에는 이 같은 말이 나옵니다. Ultimate concern, ultimate concern, ultimate concern. 뭡니까? 궁극적 관심. 도대체 궁극적 관심.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관심을 궁극적인 데로 돌리라. 과거에 두지도 말고 현재에 두지도 말고 궁극적 관심, 미래, 그것도 저 끝에 맨 마지막 궁극적 관심, 거기에 초점을 모아야 한다.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궁극적 관심에 의해서 오늘의 현실을 평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미래에 있습니다. 언제나 미래, 그것도 내일 모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좀 더 궁극적,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한다. 생각의 초점, 수고의 평가, 성공 여부가 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절대 과거에 매인 자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잘했든 못했든. 그런가 하면 현재가 전부인 줄로 아는 사람은 항상 절망적입니다. 현재는 곧 변하니까요. 곧 과거로 바뀌니까요. 결국은 미래입니다. 그 미래마저도 내일이나 모레나 내년이나 다음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궁극적 맨 끝에 가 있는 그 미래, 여기에 초점을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일이 없는 오늘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내일을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은 살아서나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관심의 초점을 멀리 두어야 하겠습니다. 행복하다고요? 정말인가요? 이 궁극적 관심에 초점을 맞추어서 재평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베드로의 새로운 신앙 고백을 듣습니다. 복음서를 자세히 상고하면 베드로는 2번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16장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수제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결정적인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야, 그 네가 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네게 알게 한 것이라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시고 천국 열쇠를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대단한 칭찬이고 격상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베드로는 신앙 고백함으로써 베드로가 되고 교회의 기초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신앙 고백 뒤에 바로 실수를 합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그것은 세속적인 것이었습니다. 메시아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걸 속으로 아시고 신앙 고백을 받으시면서 바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겠다. 내가 만 백성을 위해서 곧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 아니옵시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만유합니다. 아마도 3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아는 대로, 내가 아는 성경, 내가 아는 구약 성경 예언의 말씀에 의하면 절대로 예수님은 십자가 질 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메시아의 왕국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2번째, 그것은 내가 아는 대로 요새 예수님의 인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수천 수만이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황인데 불길하게 십자가는 얘기합니까? 또 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생각하기를 내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십자가를 진다면 내가 대신 질 거지. 어떻게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진단 말입니까? 그런 거로 십자가 같은 불결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 마태복음 여기 있는 이 신앙 고백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만 그 의미와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도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능력도 좋고 기적도 좋고 말씀도 좋고 지혜도 좋지만은 예수님 자꾸 십자가를 말씀하시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알 수가 없다. 이분을 메시아로 더 추종할 수는 없다. 다 흩어졌어요. 다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능력도 알고 기적도 알고 권세도 아는 것 같으나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세속적 메시아에 대한 욕망을 버리지 못한 것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모르겠다, 알 수가 없다, 이분은 참 이해하기 난해한 분이다, 다 흩어질 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저 사람들처럼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두 번째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 내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주께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백이에요. 그 신앙 고백, 베드로의 제2차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첫 번째 고백이고, 오늘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영생의 말씀,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지식의 대상이 아닙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의 명제입니다. 말씀은 지식의 대상이 아니고 지식의 주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공부하고 내가 따르고 내가 훈련하고 내가 연습하고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이성적 기능에 의해서 주님을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깨닫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실 예수님 앞에 많은 공부한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칭찬하실 때도 굉장한 성경 지식, 경건 거기에다 두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그 뜻은 항상 우리가 지적으로, 우리의 경건으로, 우리의 의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알고 주님께로 나가는 그런 의미의 그리스도가 아니더라고요. 그 신앙도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고. 지식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오십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십니다. 말씀이 오늘도 주도적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연구하고 훈련하고 공부하고 경건을 쌓아서 그리스도의 그 지식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을 알리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주도적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비로소 깨달아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이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말씀은 곧 생명력입니다. 그리고 능력입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은 날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변화돼서 오늘 이 수준에 온 것입니다. 이 수준에 온 영생의 말씀을 간증하는 이 수준까지 온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고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이분이 강조하는 바는 이겁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 사이에 내가 변화되어 있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유명한 분의 자기 체험을 책에 써놓은 걸 보았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불경건하게 부부간에 다퉜답니다. 다투면서 보니까 난 이 사람 때문에 망조가 들었어.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잘못이고 내가 어쩌다가 이 사람을 아내로 택했나, 여기까지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교회는 가야겠다고 생각해서 갔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경건하게 나름으로는 회개도 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찬송도 부르고 신앙 고백도 하고,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분의 간증은 이렇습니다. 내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는 모르겠다. 내 마음에 기억나는 것은 없다마는 예배 마치고 돌아오면서 보니까 마누라가 이렇게 예쁠 수가 없더래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뭘 깨달았다, 뭘 알았다, 요절을 알고 뭘 외우고 그럴 거 없어요. 나도 모르게 변화돼서 그렇게도 불행하던 내가 행복하고, 그렇게도 달갑지 않게 보던 사람이 오늘처럼 천사같이 예쁘게 보인단 말입니다. 바로 이 마음 말입니다. 이런 변화, 이것이 말씀의 역사입니다. 베드로는 말씀의 능력을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다니면서 보았습니다. 12살 난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그 어린아이 방에 들어가서 죽은 아이를 앞에 놓고 달리다 쿰, 따라 일어나라. 그것이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이 어린아이가 벌떡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이 아들이 죽어서 울며 불며 통곡하는 그 시간, 지금 장례식을 하고 있습니다. 관이 나가고 있습니다. 장례식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이 걸음을 멈추고 놀라운 얘기입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죽은 청년이 벌떡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이 말씀이에요. 긴 설명이 있는 거 아니고, 그 긴 논리가 있는 게 아니고, 추리가 있는 게 아니고, 긴 이야기가 그 속에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딱 한마디, 청년아 일어나라. 이것이 말씀이라는 걸 베드로는 보게 됩니다. 가장 극적이고 놀라운 클라이막스가 있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장례 지낸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무덤 돌을 옮겨 놓았더니 썩은 냄새가 나서 주여 냄새가 나나이다. 이미 다 썩은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굉장한 시간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서 걸어나 나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말씀이 뭔가. 여러분, 말씀이 뭔가. 말씀은 철학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에요. 말씀은 곧 능력이다. 시체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죽은 아이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바다를 향해서 고요하라 말씀하시고, 설명이 없어요. 이건 명령이에요. 말씀의 선포예요. 그 자체가 능력이었어요.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붕을 뚫고 환자를 내려왔을 때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 없는 이 환자를 향해서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 사람 회개하는 거 본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을 들은 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기까지 온 거, 지붕을 뚫고 내려와서 예수님과 만나려고 하는 그 사건, 그거까지만 왔어요.
이 귀한 고백을 받으시고 네 죄 사함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제 깨달은 게 뭡니까? 주님은 말씀이요, 말씀은 능력이다, 말씀은 생명력이다. 여기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율법적 지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 그대로, 그리고 말씀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공관복음을 잘 연구해 보면은 신앙의 세 단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단계가 테라스 관계입니다. 테라스는 헬라어로 기적이란 뜻이고 놀란다고 하는 뜻입니다. 테라스. 예수님께서 병 고칠 때 테라스, 놀랍다, 깜짝 놀랐다, 이런 일이 어디에 있을 수가 있는가, 이런 말을 들어본 일도 없고 눈을 의심하면서 봅니다. 깜짝 놀라는 사건 많이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놀란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한마디씩 합니다. 놀랐다. 이런 일이 어디 있을 수 있느냐. 깜짝 놀랐다. 기적이다. 예수님의 전생에는 기적이다. 그 사건 자체가 전부 기적이었습니다. 초과학적이고 이런 일이 있어요. 초경험적이고 이런 일을 본 일도 없는, 들은 일도 없는 사건들이 여기에 있다. 예수님은 이런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보았고 또 다른 기적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계속 또 다른 또 큰 또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 기적 속에서 이루어질 줄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신앙은 두나미스 단계입니다. 이것은 능력이다. 사건은 같은 사건입니다. 여기 병자가 나았고 장님이 눈을 떴습니다. 문둥병자가 깨끗해집니다. 좋아요. 이 사건을 경건한 유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사람의 일이 아니다. 사람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능력이 현실화됐다.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것은 모든 율법적 심판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의롭게 살 때 복 주시고 선하게 살 때 복을 주시고 죄를 지을 때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율법을 초월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세요. 하나님의 능력, 이 사건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읽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감지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모든 역사적인 사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아요? 요새도 제가 신문을 볼 때마다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사건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도의 신앙. 세 번째 신앙이 바로 세메이온 격의 신앙입니다. 세메이온, 이것은 급의 신앙.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같은 사건인데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꼭 이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능력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 영어로 말하면 사인입니다. 표적. 세메이온. 표적이 나타났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건 속에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요. 그것을 읽을 줄 알면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보고 놀라는 것만 아니에요. 사건을 보고 신앙 고백하는 것만 가지고는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 이 사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표적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자세히 연구해 보면 마태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에서는 그래서 표적, 이적이라고 하고 능력이라고 합니다만은 요한복음과 사도행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교인 신앙 고백 속에서는 표적, 전부가 표적입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일이나 큰 일이나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이 속에 말씀이 있어요. 분명히 살아계신 말씀이 있어요. 미안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대요. 감기만 들려도 말씀이 들린대요.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경건한 사람의 감지 능력으로 볼 때는 말씀 아닌 것이 없어요. 세밀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 요한 베드로는 말합니다. 여기서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레마타조의 아이오니아, 영생의 말씀, 영생으로 향한 말씀, 영생의 약속이 있는 말씀, 영생케 하는 말씀, 그렇게 주님께 대하여 새로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본문에서 말합니다. 믿고 알았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믿고 믿음이 있을 때 알게 됩니다. 믿음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믿음이 내게 올 때 그 다음 단계로 알게 하십니다. 알고 만족하게 하십니다. 깨닫고 감사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로마로 갑니다. 열나흘이나 풍랑을 만나서 다 굶어 죽게 됐습니다. 정신없이 헤매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소서. 어젯밤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소서. 내가 어젯밤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약속입니다. 이것은 곧 능력입니다. 이것은 곧 사건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들었으니 안심하소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 돌아가실 때 바로 옆에 있던 강도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지은 죄에 합당한 벌을 받거니와. 이 사람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만하면 십자가에 죽으면서 내 죄 때문에 내가 죽는다, 당연히 죽어 마땅하다, 이걸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나라에 마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강도를 향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엄청난 말씀을 잘 들으세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한마디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환난을 너희가 세상에서 근심하나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을 다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나로 영접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으리라. 우리가 마지막으로 의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 영생의 말씀, 믿고 하고 고백할 때 그 사람에게 약속한 영생의 축복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이름을 받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 아무리 돌아보아도 여기는 그리 기대할 만한 것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생의 말씀만 확실하면 이게 무엇을 주저할 수 있사오리까? 주여,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께 영생의 말씀이 있음에 내가 누구로 가오리까? 그 말씀만 믿고 그 말씀만 의지하고 그 말씀만 들으며 그 말씀에 따라 살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을 매일매일 체험하며 살고 실감하며 간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